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시고 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도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의 함께하심으로 은혜스러운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려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출애굽기 15장 2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마라의 쓴물로 얻어지는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시간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이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았고 또 이러한 시점에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기적적으로 바다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뛸 듯이 좋아하며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쁨도 잠시 잠깐뿐 그들은 마냥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는 길에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요 평안한 여행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는 항상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떠나지 않고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물을 얻지 못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다행히도 이들이 마라라는 곳에 도착하여 천신만고 끝에 우물을 발견하였으나 그러나 그들이 발견한 우물물은 먹을 수가 없는 쓴물이었다라고 본문 말씀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을 그 물을 먹은 백성들은 배를 부둥켜 안고 고통스러워하였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는 이와 같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 사흘 길을 진행하여 마라라 하는 곳에 도착하였는데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더라 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도 마라와 같은 고통과 고난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순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게 구한 우물물이 먹지 못할 쓴물인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편 37장 2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이 내 생각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 같고 내 생각으로 어디를 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삶 속에서 우리 일거일동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힘들고 어려움에 닥쳤으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탓하며 인간을 탓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닥치면 하나님께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문제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힘써 기도를 해야 할 텐데 기도하기보다는 환경 바라보고 인간을 찾아며 원망과 불평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러므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하나님께 원망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봅니다. 이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하는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여 주시는데 모세가 그 나무 가지를 물에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로 변했더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쓴물이 단물로 변하여 모든 백성이 먹고 힘을 낼 수가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무가지가 단물이 되게 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나무는 십자가의 모형입니다. 쓴물을 달게 한 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며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모든 규례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쓴물이 가지다 준 유익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첫째, 쓴물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었더라 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 가지를 지시하는데 그가 그 나무 가지를 물에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로 변하더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사는 역사가 있음을 굳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25절 말씀에 기도의 필요성을 깨워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늘 기도의 필요성을 알고는 있지만 인생사 고통의 구덩이에서 허덕일 때까지 기도의 필요성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끔씩 이와 같이 고통을 주시기도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각 때문에 성도나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말하에 쓴물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이와 같은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회자는 손자와 손녀 그들이 귀여워서 하나님의 일보다 손자 손녀들을 보면서 사는 것이 낙이라 이같이 말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시겠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을 찾고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손녀가 귀여워서 이뻐서 하나님 일보다 손자 손녀를 사랑하며 손자 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를 않습니다. 우선순위는 우리는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쓴물을 인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을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 나무가지를 보여주셨으며 그 나무가지를 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쓴물이 단물로 변하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 말씀 25절 말씀에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이시며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기도할 때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체험하는 현장으로 변하게 하심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움을 통해서 그 힘들고 어려움을 마라와 같이 쓴물 속에서 원망과 불평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뜻을 바로 깨닫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엘림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27절에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줄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그들이 우물 곁에 장막을 치고 물샘 12줄과 종려나무 70주가 있어서 거기서 음료의 공급과 휴식의 축복을 누렸더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학자의 글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왔더니 절벽 끝으로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가까이 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까지 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고통이 내일의 축복이 될 수 있음을 굳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 기도를 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날개는 활짝 펼쳐질 것입니다. 조금만 더 가까이 가십시오. 엘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축복을 받는다 하여 예수를 믿게 되는데 갑자기 내 삶 속에 닥쳐오는 환난과 고통의 정체는 무엇 때문입니까?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모세가 나무가지를 던짐으로 그 나무가지가 쓴물을 단물로 만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는 역사가 있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 말씀에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했습니다. 장대 위에 매달아놓은 노뱀에서 살게 하는 능력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노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노뱀은 모세가 만들어 놓은 보잘것없는 뱀의 모형입니다. 이는 십자가의 모형이며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사는 역사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였다 하였는데 순종하는 자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식물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하찮은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보잘것없는 식물을 싫어한다고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자복하며 회개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죽음에서 사는 역사가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잘것없는 식물을 싫어한다 이 같은 말을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생각이 나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우리 교회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우리 권사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끼니 때마다 맛있는 반찬을 해나누면서 많은 자들에게 베풀으시는데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속에서 주의자들이 먹으면서 정말 우스운 이야기도 많이 나눴습니다. 어느 목사님 하시는 말씀에 6.25 전쟁 치른 후 이런 음식 처음 먹은다고 여하튼 우스운 얘기도 하고, 이게 뭡니까? 감사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우니까 여하튼 말을 한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만약에 별 볼리는 반찬이 음식이라 얘기했다면 아마 마음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음식을 하찮은 음식이라 하였음에도 그들에게는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자복하며 회개를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죽음에서 사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돌이켜 회개할 때 첫사랑을 회복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2절 말씀에 광야에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였다고. 그러므로 24절 말씀에 백성이 원망하여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였더라 했습니다. 백성들의 모세를 원망하였지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같은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그 백성을 죽이기 위해서 고통을 주십니까? 아닙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에 순종하면 나 여호와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모든 귀를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들을 너에게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같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애굽에 있던 질병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 육신의 몸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겪는 여러 가지의 질병들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애굽에 있던 10가지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하시겠노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고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기보다 힘들거리는 환경만을 바라보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도록 힘들고 어려움을 주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돌이키고 회개함으로써 사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역시 눈앞에 있는 환경만을 바라보고 낙심할 때도 없지 않아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세상과 환경 그리고 인간을 하여금 낙심하며 힘들어했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더욱더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분류하다 보니까 더욱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지를 못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을 잊고 불평과 원망부터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멀리 계신 하나님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닥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이 시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고 샛별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계신 하나님, 나와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라 생각하지를 않을 것입니다. 항상 샛별 같은 눈동자로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 의심치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짜증나고 혈기를 내는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옛 구습을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의 욕심과 고집과 혈기와 이와 같은 악습을 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릴 것은 버리고 고칠 것은 고치기를 바라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앞에 있는 환경만을 바라보고 말씀도 저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도 저버리고 내 생각과 내 뜻에 맞춰 살고자 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고 듣는 것으로 끝나면 오히려 우리에게 책망과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과 기적을 보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분의 뜻을 찾고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방법에 살고자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낙심하고 좌절하기보다 먼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육간의 강건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인간의 생각, 인간의 고집, 인간의 악습을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낮아지고 겸손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약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는가? 내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탓하지 않고 인간을 탓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왔는지를 되돌아보며 앞으로 삶은 정말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살겠노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여러분 되어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